잠깐 우리 동영상 한 개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This morning you called and you can't get off the floor. That's your hips, Alvin. You're going to have to use a walker now to get around. No walker. I love a lightning storm. 소리를 Me too, Dad. Uncle Al, I had a stroke. Rose, darling, I'm gonna go back on the road, and I've got to make this trip on my own. 소리를 더 키워주시면. I've got to go see Lyle. I know you understand. Alvin, you're gonna get blown off the road. That's what I'm afraid. 좀 더 키워주세요. Mount Zion, Wisconsin? Why didn't you just take your car? I don't have a driver's license. That's 60 more miles of hills. That's across the Mississippi. I'm having a little engine trouble. You know, I'd be happy to drive you the rest of the way to Mount Zion. I still want to finish this the way I started. And this trip is a hard swallow for my pride. I just hope I'm not too late. You've got two brothers that haven't spoken in 10 years. I want to make peace. I want to sit with him, look up at the stars, like we used to do so long ago. A brother's a brother. 네, 소리가 조금. 네. 1944년도에 아이오와 주의 로렌스라는 도시에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70세세요. 70살이 넘으셨어요. 엘빈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언어 장애가 있는 딸 한 명하고 시집을 못 갔습니다. 단 둘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루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일어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인 그 할아버지 엘빈 스트레이트인데, 이 할아버지에게 정신적인 힘으로 살아가던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형님이 있었는데요. 형님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전화가 옵니다. 그동안 형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연락도 끊고 지냈던 이 엘빈은 이제 죽어가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위스콘신주로 혼자 떠납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위스콘신 주까지 형이 있는 데까지는요 300마일이에요. 300마일. 주변 사람들, 자기 딸 로즈도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다 걱정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고, 운전면허도 없는 이 알비는 어떻게 가느냐, 낡은 잔디깎기를, 여러분 롬모어 있죠? 그걸 개조해서 캠핑카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트랙터처럼 타고 길을 떠납니다. 6주 동안에 300마일을 갑니다. 그래서 형이 죽기 전에 자기와 오해를 풀고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여행을 하는 내용이 이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도중에 여러 종류 사람들과 만납니다. 여러 가족들 만납니다. 단체 관광을 하던 다른 버스 타는 노인들도 만나고, 또 임신한 10대 가출 소녀도 만납니다. 임신한 10대 가출 소녀를 만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금방 임신한 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제들에게 나뭇가지 하나씩 주워오라 그러고 부러뜨리라 했더니 다 부러뜨리는데, 이 소녀한테 나무 다 묶어서 부러뜨려 보라고 하니까 부러지지 않아요. 이 번들이. 그래서 이 묶음이 이게 가족이라고. 가족은 부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길을 떠나고 자원봉사 소방관들도 만나고 또 잔디깎기가 고장이 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수리까지 해줍니다. 누가. 그렇게 2달 가까이 느리고 느린 트랙터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바에 가서 두 사람이 찬찬히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요. 이게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지나면서 단계가 있다 그래요. 단계. 아동기는 어떤 단계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청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중년기는 평가하는 시기. 노년기는 화해의 시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화해의 시기. 여러분, 노년기는요, 화해의 시기예요. 살아오면서 잘된 것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슬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년 평생 살아오면서 슬픈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쁜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쟁여뒀던 것, 한 같은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 선택한 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만 결혼도 잘못 선택하면 4, 50년을 좌우합니다. 맺힌 것이 많으면 여러분 노년기 때는요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그래요. 죽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한이 많으면 풀어야 할 것이 많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한을 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한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여한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때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다음 생을 살아갈 때 여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딸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좀 철이 드니까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딸한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좀 많이 피워서 내가 힘들었다. 엄마 정말 그랬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얘야, 그때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힘들었다 얘기하니까 이제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하니까 이 딸이 짜증이 좀 많이 났나 봐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라.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고. 그만 좀 하시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할머니가 섭섭해서 말을 안 했대요. 교회에 가서 할머니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있었나 봐요. 모임이. 한 분씩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속에 깊은 얘기까지 다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였는데 행복해 보였는데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도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바람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이 다 위로해 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잘 참으셨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런 남편을 참았다니 참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편하게 들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딸한테는 쿠사리를 먹었는데 이 영감이 말이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감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지.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긴 바람에 그 여우 같은 년들이 달라붙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나빴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는 할아버지도 문제지만 여우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화가 좀 풀리니까 생각이 조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가려져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좀 풀려지니까 그래도 좋았던 때도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다음번에 돌아가셨지만 납골당이라도 한번 갔다 오자. 이런 풀어진 마음이 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이 좀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었던 사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가 변했어요? 그거를 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의 사건은 절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내린 어떤 의미가 내게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사건을 어떤 의미를 두느냐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사건을 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뭘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나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의 요셉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까지 팔려서 끌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향 땅에서 계속 아버지와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과 기근이 와서 어쩌면 고생하다가 다 하늘나라 갔을지도 몰라요.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자기가 고생은 했지만 애굽에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다르게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조직이 있다면, 그러면서 강력한 조직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왜 이것이 강하고 민감하고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운 제도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두 개를 세우셨어요. 나머지 회사나 이런 건 다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깨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탄에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고 웅장했던 교회는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거 있죠? 그리고 교회의 젊은 세대가 끊기고, 요즘 교회의 젊은 세대가 많이 끊겼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식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계약으로만 동거만 하고 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낙태가 여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성적인 만족만 느끼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겨우겨우 이뤘다 해도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고 화평과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권위가 왜 중요한가? 아버지가 중요한가?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되는 통로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사장이니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물러갈 때 그 가정이 강해지고요, 축복을 받고 그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민족도 흥왕해지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로 아버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훌륭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목자고 제사장이고 지도자입니다. 목자는 보호자란 뜻이 있고요.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자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중보자고요. 보호자고요. 다음에 아버지는 목자, 지도자는 인도자란 뜻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합니다. 동시에 어머니 날이니까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의 위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내의 재료, 어떤 사람은 아담은 흙에서 나왔고 하와는 갈빗대에서 나와서 재료가 좋대요, 여자가. 그래서 우수하대요. 저도 동의합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아담이 죽었을 때 아내가 만들어졌다는 원리예요. 이 뜻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아내가 삽니다. 그래야 아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무리 가부장적인 가정이라도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가 살아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배우 중에 차인표 씨라고 아세요? 차인표가 가정의 날 연예인 상을 받았거든요. 모범상을 받았는데 앞에 나와서 수상소감할 때 인생의 좌우명이 3가지가 있다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저에겐 3가지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첫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셋째,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다 박수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강한 것이 아니고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이요,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잘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자가. 강해 보이지만, 물론 진짜 강한 여자도 있긴 있는데요, 강한 것이 아니고 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남자는요, 강하게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이 강한 남자라면 여자한테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약하게 나옵니다. 강하니까 약하게 나올 수 있는,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강한 자가 죽는 거예요. 강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은 다 어찌된지 유약하고 엄마와 정서적인 고리를 끊지 못해서 미성숙해서 그런지 아내의 강한 모습에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럽니다. 다 남자가 약하고 미성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남자가 강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 약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죠? 남성분들, 약해지시는 남성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의 자리, 섬기는 리더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시오. 깨끗하게 죽으십시오.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아내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속상하게 하고 방에 들어가 TV를 켜고 편안하게 TV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30분은 TV 보고 편안하게 지내요. 그 다음부터는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아내가 불행하면요,
남편이 불행해요. 그래서 아내의 원뜻이 뭔지 아시죠? 안에 있는 해예요, 해. 아내가 내 안에 있는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해라니까요. 해가 꺼지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해라 그래도 감동을 많이 받으시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좀 틀어진 가정도 가끔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하고요 부부 관계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 사이에 중요한 차이. 네, 피도 있죠. 부부 관계는 평생 가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일시적이에요. 떠나요. 떠나기 전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도 떠나요. 자기 짝을 찾아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부모와 한솥밥 밥을 먹을 때 이 시간이 계속되지 않는 시간이고 내가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독립자가 되기 전까지 가정은 마음에 안 들어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때론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말이 안 되는 걸 시킬 때 그것을 꺾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가정밖에 없어요. 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배우는 곳이고 양육받는 곳이고 형성되는 곳이고 고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정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라반에게 고생했던 야곱처럼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심한 사람한테 고생받습니다. 훈련받습니다. 더 센 훈련. 말랑말랑할 때 지금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상처가 덜 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밖에 안 들어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저처럼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고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를 약간 하나님처럼 자식들이 대했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각자 책임져야 되지만 부모는 믿음의 플랜터예요. 씨앗을 심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지켜나가는 것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대학 가서 다른 스테이트로 떠나면 전화로밖에 컨트롤 못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잔소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전화로 이렇게 한다고 거짓말로 다르게 인생을 산들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러나 있을 때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뭘 심느냐 두 가지를 꼭 심어야 돼요. 자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둘째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 두 가지만 딱 박혀 있으면 네가 공부하고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려고 그러는 거지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산 절대로 아니다. 그걸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부모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갈아엎어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존경하고 배웁니다. 자기는 정반대로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의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는 사랑과 화해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없다면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죽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서늘합니다. 가정은. 사람의 본질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본질이 용서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실수할 때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실수하는 존재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으세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으세요? 실수 안 한 사람은 정말 징그럽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완벽합니까? 예수님만 완벽하십니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실수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실수를 용서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표본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종 하갈을 건드렸어요. 그 믿음의 대단한 우리가 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여종 하갈을 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하갈이 또 얼마나 사라를 괴롭혔습니까? 결국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편애했어요. 왜 편애합니까?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래서 12아들을 야곱이 도망가서 낳았는데 본래 첫째 레아에서 나온 소생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첫째. 두 번째 연애했던 라헬에게선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근데 첫 번째 레아가 그걸 보고 또 시기를 해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단과 납달리예요. 라헬도 또 시기를 해서 질세라 몸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갓과 아셀이에요. 총 12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발견한 건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요, 복잡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잡한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처 있고 후처 있는 걸 어떡합니까? 어차피 배다른 형제가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성경은요, 그런 걸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가 깨끗하게 죽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요, 흠 없이.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들도요, 옛날에 부모님들 그런 게 일상적이었어요. 배다른 형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배다른 형제가 다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정은 복잡하다. 복잡한 것 때문에, 출생이 복잡하다는 것 때문에, 피가 복잡하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어차피 죄 지은 인간의 현장이다.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약속은 살아있다. 아멘. 축복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라도, 흠이 많은 가정이라도 축복은 이어진다. 내 출생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얼마나 치유적이고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회복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그래도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되고, 가정은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분열되면요, 성도가 방황하고요, 가정이 분열되면요, 평생 일생이 방황합니다. 쉴 것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뭐예요? 용서요, 화해예요. 아까 시작할 때 할아버지가 잔디깎기 그걸 타고 300마일을 2달 가까이 갔어요. 왜? 형하고 말을 끊고 살았어요, 10년을. 그리고 맨 마지막 대사가 나오잖아요. 옛날처럼 별을 보고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오늘 결론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잔디깎이를 타고 찾아갔듯이 여러분 가족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찾아가는, 화해하는 이 가정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